네, 샬롬 안녕하세요. 네, 이 아름다운 저녁 그리고 오늘 에스더 기도회를 맞이해서 제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저를 세우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드리고 잠시 이 단위를 내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 저녁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과 또 화면 너머로 모인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모인 이 시간 서로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나라를 위한 기도회, 오늘 에스더 기도회는 1979년부터 시작된 역사 깊은 기도회입니다. 매년 2월 마지막에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에스더의 믿음을 본받아서 선교적 사명을 되새기고자 다짐하는 기도회입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얀마나 다른 국가의 고통과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하게 오늘은 성회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큰 고난과 폭력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이 땅 가운데에 고난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며 함께 기억하는 절기,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기억하며 우리도 함께 그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은 최근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질문이기도 하고 또 지난주 2월 24일에 우리 교회 교인증에 들어가면 첫 화면에 나왔던 글귀이기도 합니다. 이과를 전공했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물이 된다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극히 문과여서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3월을 맞이하며 계절의 변화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봄을 떠올리면 새로 돋아나는 색상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설레이는 따뜻한 봄바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같은 느낌들이 연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봄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감히 우리의 봄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순간을 깨달았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에 있는 순간이 우리의 봄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3년째 우리는 변화된 일상을 경험하고 있고 또 21세기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전쟁과 폭력의 상황들이 세계 여러 곳곳에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욕심과 이기심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세계를 힘과 무기로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힘이 없는 시민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노약자들은 그 싸움에서 희생이 되고 맙니다.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는 미얀마의 사태나 아프가니스탄의 일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난 우크라이나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들은 결코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닌 우리와도 연관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현실과 이웃나라의 고통과 현장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이들의 삶에 꽃피는 봄날이 찾아오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폭력과 고난의 상황을 헤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또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5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의 전쟁들로 땅이 황폐해져갔고 또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 늘 고통과 공포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5장 1절, 2절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버리로다. 아멘. 1, 2절에서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 눈에 보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만 한 가지만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는 삭막하고 생명이 없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반복되는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과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었는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 가운데 사막의 봄꽃인 백합화가 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위에도 울창한 숲인 레바논의 영광을 보일 것이고 비옥한 지대인 갈멜과 사론처럼 아름다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는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곳에서 살아가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얻게 될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생각하기에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현장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습니다. 막강한 아시리아 군대를 이들의 힘으로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백성들은 매일 두려웠습니다. 3, 4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백성들이 어땠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은 힘없이 약해지고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무릎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강대국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의 생활을 제3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들은 분명 멸망한 역사라고, 실패한 역사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쥐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희망할 수 없을 때 온 몸에 힘을 주어 다시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지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희망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은 희망의 반대가 절망일 거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텍사스 브라이트 신학대학원 교수인 강남순 교수는 희망의 반대는 절망이 아니라 용기의 부재다라고 말했습니다. 강남순 교수가 용기를 강조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망하기란 쉽습니다. 나를 절망 속으로 밀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이상할지만큼 힘듭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용기와 마음의 결단과 행동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없는 희망은 공허한 공상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희망하기 위해서는 결단할 용기와 행동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더욱더 희망할 수 없는 그때에 그 메마른 땅 위에 힘을 주어서 일어나라고, 손에 힘을 쥐고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힘없이 풀린 손을 다시 쥐는 것, 떨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다리를 다시 펴는 것은 그것 또한 강한 의지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용기를 얻어서 일어나서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현재의 미얀마나 우크라이나의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지는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분명 그 자리에도 분명 우리의 자리에도 그 수많은 역사를 지내오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희망을 꿈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정말 신기하게도, 정말 놀랍게도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꿈꾸고 하나님의 평화를 꿈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역사가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3.1 운동은 일제에 맞서 임시정부를 세우고 또 만주에 독립군을 조직해서 독립투쟁을 했던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에도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들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이고 힘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 일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때 고통받는 이들이 얻게 될 평화가 무엇인지 35장 5절과 7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구들이 날 것이며. 아멘. 눈먼 사람이 보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고 제대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 것을 넘어서 뛰어다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 못하던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사막과 뜨거운 땅에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승냥이가 살며 승냥이가 놀던 곳에는 풀과 갈대, 부들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승냥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독 이번 말씀에 승냥이가 눈에 들어와서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이 승냥이는 습지에서 사는 야생 동물이라고 합니다. 말씀에서 나온 승냥이와 풀과 갈대, 부들은 공통점이 없는 것 같지만 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이 없는 곳을 변화시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 일을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가득하니 그곳에는 큰 길이 생긴다라고 오늘 쓰여져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깨끗한 자, 하나님의 구속을 얻은 자만이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로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절망과 고통으로부터 받고 있지만 분명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이들은 그 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길은 안식의 길이고 위로의 길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경험할 안전한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삶과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가능한 유토피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현실이 폭력과 전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망치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표적으로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만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나누고 소망을 함께 세워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또 화면 너머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용기로 주님이 일하실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크로커스라는 꽃을 아시나요? 네. 이 꽃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3, 4월에 피는 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보이는 들판이 있습니다. 이 들판 여러 곳에 이 꽃들이 가득 피어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그 얼어붙은 땅을 뚫고서 올라오게 됩니다. 꽃이 피면 겨울을 잘 이겨내고 봄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이 사진은 제가 실제로 캐나다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크로커스를 보고 해외에서는 리질리언스라는 의미를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리질리언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회복, 강한 생명력을 뜻합니다. 우리는 마치 이 땅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이 꽃과도 같습니다. 삶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신 생명과 희망을 통해서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두 따뜻한 봄을 알리는 이 꽃처럼 새롭게 피어날 것입니다. 봄의 희망마저도 꿈꿀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봄날에 모두가 아름답게 생명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길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과 정의와 평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35장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우리가 메마른 땅 위를 걸어갈 때 어떤 마귀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려고 할 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세상의 구조적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고 화면 너머의 모든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내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전 세계 이웃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리라 간절히 믿습니다. 이 저녁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사순절을 시작하며 나라를 위한 에스더 기도회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와 또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가지고 꽃피는 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